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높은 직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투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에 나서서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감투를 쓴다는 것,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만약에 조 모임을 하게 되어서 조장을 뽑게 될 때, 그때조차도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를 시켜주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다 거칠애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직책, 감투, 무슨 회장 이런 것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원하지 않은 그 건전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만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감투를 원하지 않은 것, 그 직책을 원하지 않은 것은 바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과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러할 때 반장 선거에 나와서 한 몇 번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특히 경쟁이 치열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한 상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저에게 더 커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평가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책임감의 회피입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혹은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입니다. 사실 그거는 큰 이득도 없이 피곤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일이고, 누군가 앞장서서 희생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져야 되고 그 책임에 따르는 직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들이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저는 책임을 맡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맡는 것이 싫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가장 즐겨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뒤에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도와줄 테니까 내가 앞장서서는 못하고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뒤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은 겸손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감에 대한 그 회피에서 하는 말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섭섭한 말들인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 직책을 꺼려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명예 때문에 감투를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직책을 맡으려고 하는 그리 많지 않은 몇몇의 사람들의 부류와
제가 같지 않다라는 그 자부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나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책임을 회피한 채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제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잘못된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투를 좋아하지 않거나 직책을 맡지 않아서 겸손하다는 그 말은 직책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는 약간의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약간의 선한 의도가 항상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약간의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의 죄성이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좀 합리화시키려는 그 의도가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안에 있는 이 열등감과 그리고 교만함과 그리고 또한 그 회피, 저에게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나요? 모세에게는 자신의 그 동족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압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은 다 죽었지만 혼자 유일하게 생존하여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동족은 온갖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는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행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그냥 갑자기 불의한 일을 보고 못 견뎌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쳐서 죽였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영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민족을 돕고 싶은 그 애정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민족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민족,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간에 자기의 동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는 감히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던 자신을, 즉 아주 호화스럽고 자신들과는 다른 클래스, 다른 위치에서 살고 있는 그 모세를 자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든지 상관없이 그 고난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자기의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감수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찾아가서 왜 동족들끼리 싸우냐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도 모세가 동족을 향한 그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오히려 모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로가 그 사건의 모든 일들을 알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형제의 힘을 보여주고 형제가 되기 위해서 다가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겐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들을 피해서 그동안의 모든 특권과 그리고 위치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혈기왕성했던 그 40세 때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여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서 화가 치밀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도 화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자는데, 그런데 모세는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둔 채 그냥 광야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그 상관없이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는 참 오랫동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을 것이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그 백성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가장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지난 40년 전에 나를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고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말은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도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이냐 물을 때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그는 그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혀가 어눌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모세가 또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저는 모세가 언변이 둔하거나 아니면 화술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가 받은 교육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 애굽의 교육을 생각해 볼 때에는 모세가 말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했던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결코 혀가 어눌하거나 아니면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도 잊어버렸고 애굽어도 잊어버려서 이제는 언어에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말이 어눌해서 오는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라고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라는 그 변명은 왠지 너무 구차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는 이 말은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도 그리고 능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설득은 화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내가 말을 해서 그 백성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백성들은 절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설득할 위치에 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에 말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이 겸손한 것인가요? 아니면 열등감인 것인가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분명히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겸손이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겸손이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로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주신 것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그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겸손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손에 나병이 들도록 하고 그리고 고치게 하시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호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그의 속에 있는 그 상처가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겸손한 척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사양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모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주겠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보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상처를 보고 그래서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받은 이 상처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40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와 형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록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꼈던 그 배신감과 분노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마음을 정리할 즈음에 그 80세의 나이에 이제는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분노일 수도 있고 실망일 수도 있고 체념일 수도 있는 그 상처받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 과거의 실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니 내가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를 지금까지 세웠다 그리고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려 했었겠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를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모세가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못 갑니다. 나는 결코 못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진정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요?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과 그 연약을 보고 사양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과 임재 때문에 이 모습이 겸손해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했던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그 망설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기도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민족에게 분노하시고 열방에게 분노하시고 심지어는 인류에게 분노하셨지만은 한 개인에게 분노하신 적은 모세의 경우뿐입니다. 모세의 경우 말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분노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셨다는 그 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시는 모습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에 대한 불쾌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설득하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 설득의 한계를 느끼시면서 갖게 된 절망감에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하신 후에 아론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분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에 바로 주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듣는 이 답답한 이 친구야, 이 모세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 설득의 한계에서 오는 그 허탈함이나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분노는 그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힘이 들어하니? 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모세가 정말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 모세가 정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기적을 행했었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더니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두렵고 떨리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말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의 입에 할 말까지 줄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도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했던 말은 주님 다 알겠는데요, 주님 다 이해하는데요, 다 믿겠는데요, 그런데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이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분노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워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도 그 상처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목회자에게도 실망하고 리더에게도 실망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해서 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대수롭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데 왜 여전히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왜 나는 그 상처를 받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제가 별로 대답을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의 그 의미가 무거운 짐에 눌릴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또 지켜보고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면 틀림없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자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했을 때에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섭섭해져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서 상처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 이제는 다시는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 이제는 다시는 신앙생활을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만큼,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마침내 모세가 했던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이나 주님께서 완벽하게 설득하셨다 싶을 그때 모세는 그 의지가 아직도 움직이지 않아서 마지막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고, 그 말을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내가 누구든지 들어쓰자면 너 아니라 내가 벌레 같은 사람을 들었었어도 나는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감히 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됐다, 너는 그만두어라, 내가 아론을 세울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거기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일어서자, 일어나자 라는 말씀을,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또 심지어는 섭섭함이나 분노를 느낄 만큼 힘든 분들, 하나님께는 섭섭하지는 않지만은 교회는 너무 많이 실망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실망을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서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오히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 그렇게 내 상처가 커서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최고의 겸손인 듯 하지만은 사실은 깊은 상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상처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분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